다같이 주하게 바쳐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전을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노정에 함께 하시고 피곤한 삶을 지친 삶을 위로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굳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82장 근심 걱정 말아라 주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확신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설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을 거하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3절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그의 자녀들, 예수님으로 하면 형제들이 되죠. 그의 자녀들을 의탁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호받도록 조치하신 사랑의 대상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듯이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지켜가야 하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충실히 목자를 따르는 양무리처럼 그의 복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보에 흔히 보는 그 이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을 안고 계시고 또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죠. 에스겔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바로 목동 출신 아닙니까?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은 이스라엘 그 유다의 참 포로가 되어진 그런 때에 일어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때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먼데 내 종 다윗이라 할 때 그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37장 24절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야 하여 라고 했죠. 사도들은 이런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큰 목자ውን 목자장이라고 그분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했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럴 때 지상의 양떼들을 먹이는 교사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이죠.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를 따르는 모든 교사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의 이름으로 가르치게 하는 존재로서 그들의 머리가 되시며 그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사로서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이 불순종하고 배은망덕의 그 악함을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수의 그들은 언제나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려 하고 그가 주신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잘 증거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인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 역시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 이하의 또 말씀 가운데 이미 생각했지만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어찌하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히브리서 본 서신의 결론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또 우리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연합시키게 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게 함을 이루기를 원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끌어내신다. 누가? 평강의 하나님. 이러한 동일한 신앙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다 좀 더 고무적인 신앙을 원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동료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보다 더 용기를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더
든든히 붙들어주고 계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또 연합하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범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모시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승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를 떠나게 되는 이보다 더 혐오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할 근거가 제시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만을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택하심에 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으로 택한 자들을 아들에게 맡겨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들을 돌보시게 하셨다는 위대한 말씀.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이 자비와 구원의 은총 충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없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도마가 예수님께 또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또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그들 곁에 지금 있고 또 보았습니다. 그 보았을 때 바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보았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독생자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시 없는 찬양의 기초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누가 그리스도의 믿음과 보호 아래에서 두려워할 것인가? 그러한 보호자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랍니다. 어느 누가 그 위험들을 겁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시고 그 주신 자들을 보존하신다.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세상이 아무리 명렬하게 복음을 모욕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양들인 우리는 역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양떼라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이하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 후에 앞서가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 그의 음성을 알 때 따라온다는 것이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않는다. 겁을 내고 도리어 도망하지. 그게 바로 양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의 모든 계층,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이 불신앙을 하여 독려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수하에 모인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한 우리는 결코 의심하거나 또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그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재촉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나무들이었어 뽑힌다고 하는 말씀같이 뽑히게 될 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이하에도 다윗의 노래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은 이런 손으로 잡을 수 없으므로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를 부르다며 그리스도의 심판권에 관한 위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정하시어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빠뜨리시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정으로서 장로교회는 특별히 그죠. 이 교리로서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이것으로서 만족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천당에 흔들리지 않고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86장입니다. 세번서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단순하니 선포되고 말랑통과 없도다. 만세방서 열린 곳에 내가 별이 시리 나의 반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새겨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근거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맡기었습니다. 구원받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삼으셔서 아버지께 나아가기에 경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찬양합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경건의 모습을 기뻐하면서 매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만세반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숨은 그의 말씀을 은혜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마음 다해서 순종하고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명절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평생도록 힘있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예배 마쳤습니다.